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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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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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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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자전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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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삶, 기대가 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걱정으로 이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열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 벼랑 끝에 몰려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빚으사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겹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자주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당황케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다가도 정작 필요할 때는 종적을 감춰버리시죠. 황홀할 정도로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종적을 만날 수 없도록 감추어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실까?
하나님 참 불의하시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무능하다거나 불의하다와 같은 모든 의구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무능하다거나 불의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숨어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예상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겠죠. 우리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작은 물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무능, 불의,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 더 클 때 작동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진실로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50장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가 포로민이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과 불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죄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해 나갈 수도 있죠. 내가 콜레스테롤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식습관 조절을 하고 앞으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 이 상태로 지속되었다가는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서 결국엔 병이 걸리겠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운동이나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그널을 가볍게 여기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약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성인병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2단계에서 약을 먹지 않고 더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장기 쪽으로 영향이 가서 더 큰 건강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가 참 많은 존재들이죠.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 가정,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후회로부터도 큰 길을 만들어 나가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차 3차 다른 소를 키울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이 실수와 후회로 얼룩졌다고 해서 그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푸념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초기 단계에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그 결과표를 보니까 항목마다 A부터 F까지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A. 정상, B. 임상적 의의 없음, C. 경과 관찰, E. 상담, 확인 검사 필요, T. 치료 상담, F. 불완전 검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초기 단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A단계, B단계, C단계, T단계까지. 치료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죄악으로 돌이키라 경고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F단계, 불완전 검사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이 다 헤집어내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그래야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찬란한 것이라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무능, 불의가 아니라 영적인 대수술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이 프로젝트의 단계까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6단계인데요 1장 10절 말씀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적정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이전 것들을 모조리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야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심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역마다 이슈가 무엇입니까? 재건축이에요.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재건축해달라. 얼마 전 여기 목동 아파트 11단지에도 대형 현수막이 하나 걸렸었는데 거기에 적힌 글귀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 샌다. 네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 지어 멀쩡한 집 살고 싶다. 재건축에 대한 니즈, 그들의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 땅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존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땅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죄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포로민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9장 19절 말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이 단락을 이렇게 맺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재건축의 과정이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롭고 괴롭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고 뭐고 그냥 하나님 다 덮어두고 그 위에 예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따지고 싶기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으시죠. 안 된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회칠한 무덤과 바꾸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서 있는 곳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상황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소망으로 빚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불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길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후회의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깊은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묵상의 삶을 살아가며 때를 따라 주시는 가장 필요한 훈련과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이지요. 오늘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어떨까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만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연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오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늘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말씀에 묻고 기도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